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마흔에 읽는 니체라는 책입니다. 장재형 지음, 윤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사랑하라는 마흔의 삶의 자극제가 되는 니체의 25가지 조언을 담은 책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할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내 삶을 제대로 사랑하고 싶을 때, 니체의 철학에 담긴 인생 수업을 통해 변화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어붙은 삶의 의지를 녹이는 감정.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뒤따릅니다. 노화로 인한 병과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대개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 삶에 대한 태도를 향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좌절도 했습니다. 여러 시련을 만나 점점 자신감을 잃고 결국 포기한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흔이 넘어 자신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 열심히 살았지만 왜 이리도 무의미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이 아닌 노예의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해야 인생 후반으로 향하는 문턱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인생의 전환점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갑자기 들이닥치는 감정이 권태입니다. 사람은 항상 새로운 욕망이 충족되기를 바랍니다. 그 욕망이 충족되어 가라앉으면 다시 공허감과 권태에 빠집니다. 권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강한 욕망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욕망이 가라앉아 끝도 목적도 실증도 욕구도 없는 마치 호수의 물결 같은 휴식 시간이 찾아온다면 이러한 짧은 즐거움 뒤에 찾아온 권태는 얼어붙은 삶의 의지를 녹일 봄바람이라고 말합니다. 권태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니체는 오히려 일의 성공을 위해 권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만난 권태로움을 단지 앞으로의 순조롭고 즐거운 항해에 앞선 유쾌하지 못한 영혼의 무풍 상태에 비유합니다. 따라서 사상가와 창조자는 이 권태로운 상태를 견디면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인생의 중반부터는 고통스러운 삶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회피하기보다는 그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남은 삶에서 우리는 더욱 열린 마음으로 기쁨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권태기는 위기가 아니라 전환기입니다. 자기 삶의 진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동력을 얻는 때입니다. 반복되는 삶이 주는 허무주의는 결국 의식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질문할 때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요. 일단 시도하고 질문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거리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수만큼 각자 삶의 모습이 다양하듯이 저마다 해결해야 할 문제도 다양합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해답을 찾곤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야 완전한 나 자신에게 이르는 길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심사숙고했던 니체는 기존의 철학자들이 사유했던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와 질문으로
그 답을 모색했습니다. 그의 수많은 작품과 유고는 바로 이런 시도와 질문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완전한 자아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을 마주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러한 선택지들의 모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니체는 1884년 유고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실패했고 질병과 통증에 시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시도한다면 자신 안에 감추어진 지혜, 즉 본연의 나 자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언제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계속해서 시도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야 할 단 하나의 길이란 없습니다. 즉, 삶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니체는 자신에게 길을 묻는 자들에게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껏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질문의 대상과 방식을 바꾸어 보아야 합니다. 질문의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로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해야 합니다. 청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니체는 사태를 바라보는 하나의 눈, 즉 어떤 방향으로든 전혀 치우쳐서는 안 되는 하나의 눈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경계하라고 합니다. 하나의 눈으로만 본다면 사태를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힘이 억압되고 결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개의 눈을 가지고 있고 천개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사태를 좀 더 다양한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니체는 다양한 길과 방법을 거쳐 자신의 진리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니체의 관점주의입니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오직 관점주의적으로 보는 것만이 오직 관점주의적인 인식만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대상을 한 가지 각도로만 바라보지 말고 약간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 생각하는 편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대로 보이는 법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 사소한 만남이라도 놓치지 마라. 시간이 흐른 뒤 과거에 일어났던 우연한 일들을 돌아보면 아무리 사소한 것, 사소한 만남이라도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운명이 됩니다. 작은 행복에 감사해야 하는 사람에게 더 큰 행복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아주 사소하다고 넘겨버리는 것들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니체에게는 삶이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한 최악의 상황에 우연성의 거대한 힘이 움직였습니다. 바젤 대학 교수로 지낸 시간 쇼펜하우어의 책을 고서점에서 우연히 만난 순간 바그너와의 만남과 결별, 루살로메에게 외면받은 사랑 등의 우연은 니체가 필연적인 삶, 즉 진정한 철학자의 삶을 걷도록 만들었습니다. 우연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우연과 필연의 문제를 주사위 놀이에 비유합니다. 니체는 우리의 삶은 신성한 우연을 위한
무도장이며 신성한 주사위와 주사위 놀이하는 자들을 위한 신들의 탁자라고 말합니다. 대지는 사람들이 주사위를 던지는 곳이고 하늘은 사람들이 던진 주사위가 뒤집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한번 던지는 주사위는 우연의 긍정이고 그것들이 떨어지면서 형성하는 조합은 필연의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필연은 우연을 긍정할 때 그 우연에 의해서 긍정됩니다. 사람들이 하늘로 던진 주사위는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 어떤 눈이든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6이라는 숫자를 원한다고 해서 꼭 주사위의 눈이 6이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즉, 사람들이 던진 주사위가 뒤집히는 하늘은 우연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주사위가 떨어져 1부터 6까지 하나의 숫자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대지는 필연의 영역입니다. 니체가 삶을 주사위 놀이에 비유한 까닭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사위 놀이가 우리의 삶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주사위 던지기의 불확실성은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결국 니체는 예측할 수 없는 일련의 우연한 사건을 두려워하지만 말고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나아가라. 그리고 때를 기다려라.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어서 불안하지만 삶의 순간순간에 내디는 매 발걸음은 중요합니다. 삶이 반복되는 주사위 놀이라면 주사위가 던져진 그 순간순간이 나의 운명이고 인생입니다. 중요한 건 탁자 위에 떨어진 주사위의 숫자가 아니라 일단 주사위를 하늘을 향해 던지는 주사위 놀이 자체입니다.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주사위를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마흔의 누구에게나 지금까지 주사위를 던질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아 실망한 날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원했던 숫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까지의 삶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명처럼 느껴지는 모든 일은 우리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쓸데없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결국 불행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무심결에 불운을 직접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의 뛰어난 정치가였던 뮬리우스 카이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너며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지 않고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가 있지만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세상살이는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불행이 닥쳐 공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때 불운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시련과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고난이 닥쳤을 때 한숨만 쉬고 타인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불운을 탓합니다. 초인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운명을 지배하는 힘을 갖고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우연이라는 사건과 맞서야 하는 필연적 존재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합니다. 반복해서 주사위를 던진다면 언젠가는 정말로 자신이 원했던 숫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자신의 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긍정은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운명처럼 생각한 일, 꼭 이루고 말겠다던 목표, 기대했던 경험들보다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우연한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무의미하고 사소한 것들에서 즐거워하고 웃음이 터질 때 소소한 행복감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이 책 마흔에 읽는 니체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인생의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